네, 우리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게 되어 또 반갑고요. 제가 먼저 죄송스러운 것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후에 저녁에 조금 늦게 빨리 들어가서 면도를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요즘 특별히 오늘은 이것저것 좀 마감할 게 또 건축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느라고 미처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 우리 그럼 보도록 하십시다. 네, 출애굽기입니다.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조금 긴데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저기 민수기 맞죠? 네, 맞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영상이니까 시청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참여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기에서도 제가 먼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아까 그 멋진 화면 어디 갔어?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까만색보다는 뒤에 이렇게 배경 화면이 이렇게 아니 일단 그거는 아니 일단 제목은 띄워야 되니까 그거 넣고 이제 이런 화면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제목을 딱 넣고 이러면은 배경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계속 띄워놔도 된다는 거죠. 저도 까만데 여기까지 까마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금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그
나주시 저녁에 붙었던 플랜카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사건으로 여러 내용의 플랜카드 문구가 소망 없다, 문 대통령 정의로운가, 대전 이북으로 가느냐, 12만 나주 시민의 박탈감 정부는 치유하라. 자, 이런 것들이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이 나주 지역 곳곳에 걸렸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2만 나주 시민 박탈감을 정부는 치유하라. 소망 없다. 문 대통령 그렇게 따르다가 또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가? 방사광 유치하다가 그게 유치가 안 돼가지고 청주 쪽으로 가니까 대전 이북으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리고 이 저녁에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방사광 사업이 이쪽으로 유치되지 않자 나주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조금 왠지 좀 찝찝했어요. 나주 12만 나주 시민 박탈감을 치유하라.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나는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나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데 뭐 나도 나주 시민으로 박탈감을 지금 함께 느껴야 되나. 소망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 나주 소망 없다 막 이러고. 여러분, 승복할 때는 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쪽을 무시하느냐, 우리는 상처받았다, 이제는 소망 없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또 유익이 없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고 비판하는 것이죠. 여기에 방사광 사업단 조사단이 왔을 때 얼마나 극진하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오보 무리가 돼가지고 평점이 깎였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한 내 비판에 대한 합당성을 얻기 위해 주변을 동조화시키는 이런 리더십은 상당히 건강치 못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더십은 상당히 좋지 못한 리더십이죠. 이제는 이 지역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건강한 단체가 아니다. 플랜카드를 건 몇 개 단체가 있었거든요. 몇 개 단체가 있었거든요. 건강한 리더십이 아니다. 나주에는 건강한 소망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 조성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 비판과 낭망을 퍼뜨리고 사람들로 사랑과 공의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품을 것을 품고 공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자기 뜻과 목표가 인정되지 않으면 낭망으로 몰고 가고 옆 사람을 동조화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리더십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답답함, 눌림, 그에 따른 어떤 잘못된 분출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 잘못된 분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또 교회만의 그 어느 단체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올해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거의 자명한 것 같고 이것이 내년에도 연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의 존립을 걱정합니다. 여러 아픔과 여러 어려움이 순간순간 우리를 다운되게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 시들지 않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소망 잡았다가 이 소망도 흔들리구나 하고 다운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 붙잡아서 다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네 하고 다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두신 위대한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의 때일수록 오히려 드러나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진정한 사람은 그 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영이 있는 사람만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그거는 인간만이 자아 성찰의 마음을 갖습니다. 인간만이 자아 성찰의 마음을 갖습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못 잡았다고 해서, 가뭄의 때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뒤를 돌아보고 동물들이 자아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만 지금을 고통스러워할 뿐이죠. 그런데 사람만의 그 위대한 창조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점이 있는데,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게 뭐냐면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더군다나 그 안에 교회는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의 이미지와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돼요.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거는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를 다시 찾는 그런 진정한 자아성찰과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대에 맞추어 변화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추어 변화될 때가 되었다. 저는 한편으로는 피로를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대에 발맞추는 곳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잃어버리고 타협한 성경적 가치를 다시 찾는 곳입니다. 교회는 시대에 발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진리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잃어버린 가치를 이 시대에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단순하게 이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영으로서의 인간이 갖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영으로서 창조된 이 인간의 위대한 성품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줄 압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는 특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주어진 현실만을 삽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자살하느냐? 인간만 자살을 합니다. 동물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도 자살한 거 봤어요? 고양이가, 좀 이런 비유는 좀 그런가? 고양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혼자 이렇게 목을 맸다든지, 혼자 먹기를 탐하다가 쥐약 먹어서 죽은 고양이를 봤어도 스스로 동물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도, 마실 것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고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문 앞에 그런 글귀가 써졌다고 그러잖아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그러나 이것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그가 갖는 소망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에서조차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실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 그거는 인간의 고귀한 특징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넘어서 어제의 자아 성찰과 내일의 소망이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동물과 다른 영이 있는 사람의 귀한 특징인데, 우리 인생이 이런 영적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살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그러면 반대로 그것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린다? 인간이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저 동물처럼? 그럼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아 성찰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자아 성찰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동물이 한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타락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귀함에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존귀한 것이 타락하면 더 비참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물만큼도 못한 이기심과 죄악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가장 고귀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의 뉴스에서 야생의 동물들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자아 성찰과 이 소망, 이 두 가지를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아 성찰과 내일의 소망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죠. 자아 성찰이 없는 사람이 붕 뜬 내일의 소망 가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아 성찰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인생만이, 특별히 크리스찬은 더 갖는 그 존귀한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저와 사역자들이 소망의 리더십으로 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했다가 사라지고 실망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이 시대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이 회복된 사람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찰하며 회복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 상황을 넘어서 내일의 소망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건입니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 메뚜기와 같다고 좌절하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며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쏴야 할 화살을 적군이 아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하고 백성의 전체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한마디로 뭐한다? 우리는 망한다. 안 된다. 이거는 다시 종으로 살더라도 예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전체 분위기를 이 10명이 이끌고 갑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표현은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적들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만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지레에 짐작하여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서 절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미리 걱정하고, 이 일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패배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집사가 안 좋아한다고 말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직접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저 집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한데, 뭘 이상하기를. 이 봉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시험 드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믿음의 방법으로만은 세상이 살 수 없는데, 메뚜기 콤플렉스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그 사람이 내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메뚜기 콤플렉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일 안 될 것 같아.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사건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걱정하고 그 생각에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여지없이 사단은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해. 그리고 이들은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하기 시작해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악평하기 시작해요. 그 땅에서 난 큰 과일들을 처음에는 보이면서 이런 과일들이 있었다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초반부에는 과일도 다 가지고 왔거든요. 큰 과일을. 그러나 우리가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갈렙의 말을 반대하더니 갑자기 32절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저거 별로 맛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저거 맛없을 거야.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저거 맛없을 거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사방에 많습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큰 교회를 욕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진짜 공동체고 서로 아는 것이지, 큰 교회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는 못해. 내가 갖지는 못해. 그러니까 욕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가치를.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걸 봐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대형교회 이렇게 하면서 복음 막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렇게 욕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내가 선교 현장에 있었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여름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선교사 전체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거든요. 어느 땅이나 가면 그걸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다가 줄을 대려고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선교사 전체 여름에 한 번 있는 그 선교사 무슨 대회, 여름에 인도다 그러면 전인도 선교사 대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뭘 요구하냐면은 큰 교회 컨택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거 행사비 다 대라고. 그때는 또 컨택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럴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못 취할 것 같으니까 악평하여 가로되 저 땅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땅은 사람 살 곳 못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믿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위축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반대편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의지하자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말을 너무나 잘 들으세요. 네,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런 거는 응답을 왜 이렇게 빨리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응답을 엄청 빨리 해줘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네.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거 보면 막 서운할 때도 있어요. 집중하여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잘 안 들어다가 흘려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막 응답하셔 버려. 막 서운할 때가 있죠.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재수 없는 믿음도 믿음을 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진짜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부정적인 믿음 그대로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라는 그 말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가 전부 죽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이런 자들이 광야에 가서 이제 광야에 갔단 말이죠.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거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 안에 메뚜기 믿음을 간증 아닌 간증으로 해요. 내 안에 메뚜기 믿음을 간증 아닌 간증으로 해요. 거반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이야. 그건 당신의 믿음 때문이지 당신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네피림이 거인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전쟁의 현실이 보이는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대로 겉보기에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믿음의 거인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말대로 나중에는 결국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거인이 되어요. 외적인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거인들이 있거든요. 돈도 별로 없어. 교회에서 그런 분들 보게 돼요. 나이도 많아 늙은 권사님이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안에 평생, 이상한 그 잡사 말고요, 그 권사가 되기까지, 권사가 돼서도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평생 기도해가지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 말하다 보면은 나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고, 막 이분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고, 영적 거인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영적 거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대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대적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대적도 많았고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적이 큰 만큼, 시험이 큰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거를 제 스스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큰 작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굵고 큰 작품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 영향을 줍니다.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 벽화를 이렇게 천장 꼭대기에다 그릴 때 몇 년 동안 그 벽화를 그렸냐면 천장 꼭대기에다가 4년 동안 그걸 그렸습니다. 4년 동안 중노동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머리 위에 그림을 그리니까요. 그 벽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립식 발판에 서 있는 것은 거의 고문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턱수염을 천장 쪽으로 쳐들고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뒤로 젖히고 가슴은 하프처럼 굽었으며 붓에서 얼굴로 물감에 떨어져 마치 칠을 한 포장도로 같은 몰골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작업에 지치고 너무나 버거운 그 일에 낙담하고 회의를 느낀 그는 일기에 단 한 줄의 문장을 적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역사 속에 영감을 주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시간이 영감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그 시간을 억지로라도 버티고 지켜내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항상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은
내가 하기 싫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진짜 억지로 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그 자세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야,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어요. 뭐하면? 다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내하고 겸손하게 버티면, 때로는 충만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날 원하는구나 라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축복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구름에 뜬 꽃길 같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의 주의 나라 함께 세우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싶은데 괜히 봉사했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만이 좋은 믿음, 완벽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시험과 고비를 넘기면서 세워집니다. 성경책이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둥 뜬 꽃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고난 중에서도 발견하는 하늘의 그 놀라운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소망은 세상 소망과 다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느 때든지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다.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 산을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믿음은 소망을 선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이 뭘 기뻐한다는 것이죠? 갈렙이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답을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너희를 들이시리라. 뭘 기뻐한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기뻐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대지는요, 사실 1번 대지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은 이 단어의 조합만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포된 소망을 믿으십시오. 아까는 1번은 뭐였죠?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근데 이제 2번은 선포된 소망을 믿으십시오. 네. 여호수아와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라, 이게 주제였다면은 이건 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입.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백성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백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포된 소망을 이제 믿으라. 이거는 어디에? 귀의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의 믿음에.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주된 이유와 사탄이 자주 쓰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가 보시다시피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낭만케 하고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낭만케 하고 분열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이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보어 전쟁,
있었을 때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기소되었는데 죄명은 뭐냐면 낙심죄였습니다. 왜 그런가? 영국이 남아프리카 작은 마을 레이디 스미스를 침공하자 그 병사는 기다렸다는 듯 마을을 방어하던 동료 병사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들을 들어놓았습니다. 적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지금 영국군이 오고 있대. 적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는 막을 수 없어. 영국 그때가 얼마나 많은 국가를 점령했는지 알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유들을 떠들어댔습니다. 병사는 부정적인 말로써 자기의 마을을 공격하며 모두를 낙심에 빠뜨린 꼴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총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기소됐다고. 낙심죄. 이른바 메뚜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함께 죽입니다. 쏟아지르던 하나님의 축복도 그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비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에 주로 기울이시나요? 내 귀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일을 나눌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반응이나 참여도 별로 없다가 누가 가십거리를 나누니까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도 잘 안 하더니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막 어떻게 됐냐고 막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의 영혼과 교회 생활이 해쳐지는데도 그 죄성이 그것을 은근히 듣고자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이 해쳐지는데도 그 죄성이 은근히 그걸 듣고자 원하고 결국에는 시험 들고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포된 소망을 믿기 위하여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소망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부에 있다고 총을 쏘지 않는 사람, 말로. 그 다음에 그 총을 귀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총을 귀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일고 가게 평생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내 귀를 어디에다 기울일 것인가? 여기에서는 갈렙이 소망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망했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에다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하나, 이 소망의 사람들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또 하나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망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귀는 다수의 소리를 듣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저것이 믿음과 소망의 소리냐, 부정과 비판의 소리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소망의 마음을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평생 주의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 다수의 원칙을 뭐 하지 말라? 다수의 원칙을 맹신하지 말라.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다수의 법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법칙,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법칙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르는데 상당한 미혹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혹이 됩니다. 특별히 다수의 원칙, 많은 것이 좋은 것,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중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정도 신앙하는데 대부분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따르라고 한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망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온 백성이 힘이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이 말하니까 백성이, 두 사람이 떠든, 또 의인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떠들 때 필요한 말만 하지 또 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10명은 막 퍼붓는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힘이 실어지는, 다수의 힘이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야 애굽으로 다시 가자.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백성과, 모든 백성과 여기 딱 3명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은 어디를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여기 막 백성이 여기 3명이 아니라고 여기라고. 여러분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여러분 꼭 평생 신앙생활에 여기다가 원칙을 세우십시오. 나는 다수냐 소수냐. 근데 다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냐 소수냐, 이게 넓은 길이니까 가는 데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냐, 하나님 원하시느냐, 그것에 항상 판단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순종이라는 책도 쓰고요. 나중에 뭐 존중이라는 책. 자, 이 존중이라는 책에서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왕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나라에는 서열과 질서와 위임된 권위가 있다. 나는 오랜 세월 이 말을 전해왔지만 온 세상 모든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정을 전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서구 세계 사람들이다.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왕국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분과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분과 소통이 어려워진다. 저자는 서구 세계들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침체 내지는 쇠락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적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에는 이러한 점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불순종하는 다수의 의견보다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창조적 소수가 더욱 미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멘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면서 이성과 합리성과 환경을 내세워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부분의 보고가 10명, 과반수 이상이 보고하자 이것의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분석에 따라 불신앙으로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으로 신앙으로 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리더인 모세가 민주적으로 하자면서 백성 다수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니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꼭 이때가 아니라도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든 백성이 황소우상을 섬기면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도 모든 백성이 원하니까 그때 누가 이걸 만들었죠? 아론이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아론이 막 먼저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했죠? 많은 백성이 원하니까 그 다수결에 의해서 그 결과 모든 백성이 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황소를 섬기는 것이 대부분 백성의 의견이요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모세가 그런 황소를 섬기자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존 비비어와 척 스미스 목사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과 여기가 있더라고요. 순종 외에는 예수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 순종을 타고 흐릅니다. 민주적 사고방식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고 절대적 순종. 물론 절대적 순종에는 민주적 사고방식도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순종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예민해 하지는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목회자의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아닌 믿음의 법, 십자가의 소망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왕정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는 서로를 의지하지만은 왕정 체제는 왕을 의지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의지하지만은 왕정 체제는 왕을 의지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한순간 좋은 것 같지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같이 넘어지면 순식간입니다. 왕정 체제는 왕이 굳고 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세요. 절대 보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왕 때문에, 이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서 믿음의 소망을 잃어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영으로 보여주신 미래의 소망과 자아성찰하는 귀한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이룰 그런 주의 소망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은 여전히 바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이 살고 소망이 사는, 그리하여 결국 내게 주어진 내 삶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